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들이 좀 더 겸손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도 기도했지만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봤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또 풍선을 띄워서 거기에 좋지 못한 것을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기도 지역으로 지금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이 지금 도발을 계속 일삼고 있는데 그 도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번 주는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기도하는 날이 6월 6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6월 6일 날 있다는 걸 이번 주에 있다는 기억하시고 그날에는 꼭 한번 기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먼 빈센트 빌은 목사와 또는 작가와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이며 자기개발 동기부여자로 수많은 호칭을 가진 사람이며 그가 세계적인 동기부여의 또 연설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이 잔뜩 허리에 있습니다. 낙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던 현재에 처한 현실을 보고 그 상황을 노먼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지쳐버렸어 라고 노먼에게 하소연합니다. 노먼은 부정적인 친구가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제 어떤 곳에 가봤는데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모두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네도 그곳에 가볼 곳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 그곳이 어딘가? 제발 나도 그곳으로 데려가 주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노먼은 사실 그것은 공동묘지라네.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공동묘지라니? 친구는 화를 내면서 놀랬고 그제 노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밖에 없다네. 그러니 이제 고민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살아가시게나라고 이렇게 노먼 친구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근심 걱정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은 아름다운 들판과 같아서 예쁜 꽃이 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인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늘 밝은 세상으로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들의 삶의 잡초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버립시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잡초를 뽑읍시다. 없애버려요. 하단에도 잡초가 나면 뽑아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도 뽑아버려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버려요. 이 잡초를 뽑아버릴 때 우리가 기쁘고 화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는 잡초는 몸이 고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어떻게 뽑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60평생에 절반 정도의 자기 인생의 절반 정도의 가진 오만 것 고통을 다 겪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었어.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의 일생은 그래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된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어떤 고난 앞에도, 어떤 고통 앞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도리어 그 고난과 고초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초 그 당할 때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주님을 알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 고난, 그 잡초는 뽑을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든지 우리들이 훌을 떨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제거되든지 다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면, 고통이 온다면 아이 잡초쯤이야. 잡초 뽑아버려. 뽑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면, 알고 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뽑아버릴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안할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한계의 고난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오직 이 고난 속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평상시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지만 고난 앞에, 고통 앞에 그 속에 한타 빠져 있다면 단순해서 그걸 잊어버립니다. 확신이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조차 의심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이 빠져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라고 등등 의심 속에 빠져서 확신은 사라지고 신앙을 멀리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두 가지로 던집니다.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을 지키시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줄 확신합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노력 모두를 그리스도께 의탁한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바울 자신과 이 땅 위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일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고 평안을 누렸고 큰 사도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의탁하다는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로버트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치
은행에 맡기듯이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하늘의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누가 못 가져가잖아요. 그 돈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탁한 것은 하늘의 은행에 예금한 것이다. 하늘의 은행에 예금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것을 어탁 하나님께 하늘 은행에 다 정립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어탁한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온전히 다 맡겼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지키고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또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맡겼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과 수고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맡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고 바울의 삶에서 가장 풍성한 이득도 얻게 하셨고 또 가장 큰 보상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타가고 나니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바를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스도 손에 완전히 맡기니까 자신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일과 큰 보상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청지기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확신함. 내가 믿는 예수들 내가 믿는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의탁하니까 그 의탁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히 내가 가야 할 길들 다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무한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5절에 말씀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얻는다. 믿음. 그것이 믿음.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잡초는 다 뽑혀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 것임이 다 뽑혀져 나갈 것입니다.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뽑혀져 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앞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삶을 사도 바울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더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둘째는 그겁니다. 바울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까지.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안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삶을 허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 난 상급,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고 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의 삶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분명히 알 것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서서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과 수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두었던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기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은 흠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를 믿고 온전히 따랐던 귀한 삶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론을 한번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나를 따라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를 삶을 내 생활을 따라서 일했던 귀한 백성이다고 라고 해 줄 수 있다는 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하나님께 자신을 따르는 자로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줄 때 하나님은 그래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서 잘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 그것을 자신은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자신이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인생을 모든 사람들을 한 번은 평가를 하십니다. 한 번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댔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고 니 뭐했니?
이전까지 뭐 어떻게 살았니?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 너 뭐했니? 물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의지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다가옵니다. 많은 때로는 슬픔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에 관한 많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한 분, 주님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딸린 것입니다. 많은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예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고 지금 따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마다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 상황마다 벗어나서 승리를 안겨줄 원동력이 바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활 속에 잡초를 뿌리 뽑아낼 수 있는 원인은 바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신앙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한다는 의지와 확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이분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줄 줄 알고, 누가 지켜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힘들 때, 왜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모르고 있는지, 왜 누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신을 차지 않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강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확신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줍니다. 우리 속에는 잡초를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잡초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 속에 있는 잡초가 많이 자란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 많은 잡초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잡초를 빼낼 수 있는 힘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제거해내시고 뽑아내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몰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내는 강한 운동적인 힘,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